거룩한 주일날 주 예수님으로 올라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진실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기도를 듣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 마음속에 진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도 감동하고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기도가 진실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진실하지 않는 경우들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와서 자기 삶의 중심에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먼 거리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에 그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진실되게 기도하는 모습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에 올라왔어도 마음은 땅에 다 가있고 그 마음속에 입술에 나오는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흩어지는 기도처럼 해버리고 가니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기도가 형식적으로 될 때는 아무런 하나님께서 감동도 감화도 그 속에 역사도 나타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모든 그 세상에 그런 명예, 권세,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주님과 1대1로서 오직 내 주님을 배우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과 1대1로 앉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오늘 내가 왔는데 좀 멋있게 왔다, 사람들이 보고 있겠지, 이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1대1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다가 병들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자리가 자기가 입었던 아주 휘황찬란한 그 왕복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그가 죽어가는데 이 몸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아무런 자기의 명예도 그러한 재물도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죽어가는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위기감에 빠지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왕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기도문 적어주면 그 기도문 가지고 그냥 줄줄줄 읽어나가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던 그 기도가 이제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히스기가 병이 깊어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여기에서 성경에 통곡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통곡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진실되면 하나님께서
그 통곡 안에서, 그 작은 방 안에서 히스기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딴 얘기 안 합니다.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 진실된 기도를 들으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형식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늘 형식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진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진실해야 되겠지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려고 하지 않고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게 주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과 외식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외식에 빠져있더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관념에 빠져있고 시간 되면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도의 시간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그 시간 되면 다른 사람이 다 기도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척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신 이것이 외식적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글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철저한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 낮에도 있습니다. 일상 삶을 살면서 그 기도의 시간 종이 울리면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시장을 가다가도 그 시간만 되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있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보기 때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가 봐. 그래서 멋있게 보입니다. 이 사람의 시선을 인식하고 사람의 길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사람의 구미에 맞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형식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회당의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정적이고 힘이 있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지만은 그 모습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진실된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도 진실된 예배, 진실된 기도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어도 그 사람의 진실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항상 가식적으로 나를 대하는 경우에 있으면 내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경우는 서로가 진실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와 마음이 진실되어야만이 그 시간이 아름답고 축복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오직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을 시킬 때에 제사장이지만 자식 교육을 잘 못 시켰습니다. 이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 앞에 제사할 때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형식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것이 형식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있었던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였습니다. 옴니와 비느하스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진실된 부분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고 늘 진실되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을 빼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의 길을 의식한다든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의 기도가 자꾸 치장한다거나 아니면 가면을 쓴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서 가십시오. 그래야만이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가식적인 기도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 기도가 가식적이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쭉정이도 그 모양은 화려합니다. 똑같이 식물과 다름하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쭉정이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이래요. 가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러분 아시나요? 아론이 그의 메마른 그 지팡이를 하나님 전에 두었더니 다른 12지파와 각자 똑같이 12의 지팡이를 두시면 그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생명 있게 살리는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꽃이 피더니 열매를 맺게 되고 살구가 열리게 되는 그 모습이 하룻밤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라 죽은 이 마른 나무가 어떻게 살아나요? 바로 그 속에는 진실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죽은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가식적인 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생명력 있는 기도,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식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서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인사치레의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기도가 그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화보다는 생화가 좋은 이유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기도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속에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로서 서로를 세워주는 중보의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의식 속에는 사람이 향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이 진실된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너희의 기도가 진실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너희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사람께 앉아있다 보면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실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골방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진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기도를 해보시면 요즘엔 아이들이 일찍 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집에 가면 보통 집이 방이 2개, 3개는 있으니까 방 한 칸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청소 도구 집어넣는 그런 방을 쓰지 말고 기도하는 방으로 쓰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방송을 하나 만들어서 시간 되면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쉬울 것 같죠? 그 방문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경직된 무릎을 그 방석 위에 꿇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습구 50분, 1시간은 금방 지나가도 여러분 무릎 꿇고 10분을 넘기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기에서 90%는 10분 전에 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 10분이 너무너무 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오직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기도하지 않고 내 삶 속에 진실되게 하나님 이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사람의 눈에 띄어서 사람을 인식하며 우리가 집중하는데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 골방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진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모습이 겸손하게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길거리로 합니다. 그 시간을 맞춰서 골방에서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길거리를 나와서 그 기도의 시간에 다른 사람이 다 보도록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기도인 것입니다. 골방은 하나님과 1대1의 장소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알기에 그 은밀한 것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나를 만나러 들어오는 성도들을 나를 만나러 들어오는 믿음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삶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기도할 때는 추궁부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두리뭉실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나 마음을 가리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기도하는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게 마음이 분산되면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막 산만해지죠. 이 주님께서도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마치 주문 외우듯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주기도문 그 의미를 한 자씩 한 자씩 의미를 가지고 암송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가 되면은 그 순수에 따라서 그냥 줄줄줄 외우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되지 말고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의 진심을 주님께 달라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기도의 시간에 많이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서 늘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명확해야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천마디보다도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감동되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기도가 중언부언으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기도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신신당 너희들은 기도할 때 가식하지 말고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사람 눈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가 많은 말로 이거 저거 했다가 막 엄청 세상을 막 자기가 골방에 기도하는데 이 세상을 다 기도하는 건 그거는 자기 삶을 자기가 앓고 내 삶을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나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것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진실되게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면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된 것을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많은 것으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원하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사항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아는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기도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상황 아시지요? 내 이 진실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밀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지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걱정은 오늘로서 머물고 내일은 기도하면 되지요. 기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히스기야와 기도처럼 그의 인생에 그 막혔던 문제가 열리고 병이 고침받고 은혜를 입고 복의 문이 열려서 나중에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나가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게끔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진실된 기도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소망,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로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